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합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가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최초의 축복,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평강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어떤 집에 가면 먼저 제일 먼저 할 것은 그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을 빌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 중의 복은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 꽃 중의 꽃은 무궁화. 말도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무궁화의 가치를 우리 민족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복 중의 복이 뭐냐? 평안한 겁니다. 죽음에도 평안한 겁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 뭐냐 할 때, 이 땅의 천국이 뭐냐?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다면 평안해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 전체가 다 평안하지 못해도 여러분 그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 실패냐? 평안을 잃어버리면 실패입니다. 교회이 평안이 깨지면 교회는 죄송합니다. 종교 집단이 됩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평안이 깨지면 마귀 속을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평안.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서 평안한 겁니다. 정치권도 조금 대화를 잘하면 정치권도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평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국교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언제까지 할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평안한 겁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계실 때 교회가 평안했다. 저는 그 말을 하나 듣고 싶어요.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을 대하면 평안한 사람이 있고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 세 가지 빌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이겁니다. 첫째가 이게 이 복이 뭐냐면요, 이 세상의 번영, 그 다음에 번성, 이 세상에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이 첫 번째 복을요, 이 세상에 잘 되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잘 되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 복을 주었지만 그걸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복 주지만 다 새나가버리면 안 돼요. 잘 지켜야 돼요. 3대 부자가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물려줘도 자녀가 못 지켜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여러분 지금 환경이 괜찮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지켜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있는 것이 지켜져야지 다음에 또 복을 주시면 다 새 나가는 게 새가 나가는 속도가 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문제가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학교에서 보면 너의 전대 구멍을 뚫어버린다 그랬어요. 전대 구멍이 뭔지 아시죠? 예? 그 돈 주머니입니다. 돈 주머니를 밑에서 뚫어버리면 위에 아무리 들어와도 이거 뭔 한강물에 돌 던지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많이
수고해도 소득이 적다. 이 학계에서 일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복 줄 자를 복 줍니다. 덮어놓고 복 안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이다, 불안. 불안이고, 세상의 특징은 가짜 평안이에요. 답답하면 뭐합니까? 술 마시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이 요즘 일탈하지 않습니까? 바람을 왜 피웠냐? 바람 피울 때 평안한데 그게 가짜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한 거예요. 진짜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은요,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해야 돼. 나 혼자 평안한 것은, 그것은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도 제상은 누가 제상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상이 반열이 있는데 신약시대 왔으면요, 우리가 다 제상 반열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누구도 이 교회의 평안을 깨뜨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평안을 깨뜨리는가 안 깨뜨리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평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에 대해서, 첫째 복이, 여러분 이 평안이 있으려면요, 경제적으로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왜 이 복을 마지막에 두었냐면요, 이게 다 있어야 평안한 겁니다. 평안은 모든 복의 사실은 결정체가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찬양, 천사의 노래했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삶을 중에 평하다. 복음의 내용을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 평안한 곳이 아니죠. 영원히 불안과 영원히 불만과 영원히 비탄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평안.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 간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사님들이 별별 얘기 다 해도 이 새벽에 11조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최소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10의 1을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의 종이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영적 질서를 세운 겁니다. 11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목회자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1조를 제대로 드리면요, 목회자 한 두서너 모시는 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냥 우리 교회 같은 11조 제대로 드리면요, 목회자 서너 번 모시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왕 목회자 모실 것은요, 좋은 목회자를 모시려고 해요. 훈련 잘 된 분. 그런데 제가 아무나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교회가 충분한 대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척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 구인 목회자는 저는 저보다 대접을 더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1대니까
요즘 현대 목회자는 조금 의식이 다릅니다. 그래도 저는 목회자가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해주면 목회자가 전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소한 그 공간을. 그러니까 11조는요, 목사님들이 뭔 내려고 막 교회에서 11조가 뭐 우리 시대에 없다 이런데 정말 성경에 무지한 목사 내가 붙잡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11조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물질과의 관계의 첫 단추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고, 또 가정에 경제권 남편이 되고 있을 때는 우리는 내가 설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1조를 또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의 주인을 인정하면요,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적게 받아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받아도 남는 게 없는 게 물질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저녁에 뵀더니 이 말씀 드렸지만은, 낮에 뵀더니 드렸지만 저녁에는 못 드렸어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물질관이, 그들은 막 마음 졸이면서 한 달 한 달 살아간다는 거예요. 월세 내야 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막 이게 물질적으로 힘든데, 교회 운영은 그냥 자녀들 지나고 보니까요, 성도는 몇 명 없는데 자녀 대학 공부까지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여기 목사님 제가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지. 제가 만약에 물질이 많아서 여유가 있을 때도 이렇게 살지는 없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묘막체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방법으로 정확히 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취하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가능한 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 복이, 이거 육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도 되고 또 건강의 복도 되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이건 염려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는. 두 번째 복이 뭐냐면요, 은혜 베푸신다. 은혜가 뭔지 압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복이에요. 물질의 복은 땅의 관계 속에서 받는 복이지만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받는 복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게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 뭔지 아십니까? 왜 재물이 많아도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요, 영원한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 이 땅의 삶이 피폐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길러봐도 그렇습니다. 물질 많아도 하늘의 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 이거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제목. 왜? 우리 재상이니까. 목사만 재상이 되려면 안 돼요. 우리 시대는요, 다 직분은 다르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재상과 같은 반열에 서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할지니라. 평강. 이거 샬롬이라는 말인데 신약에는 에이덴의 일인데 이 평강은 번역할 때 평강, 평화, 화평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똑같이 피스예요. 피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이것이 잘 조화된 것이 평안이에요. 그러게
이 땅에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복이 같이 어우러진 것을 가리켜서 평화라 그래요. 평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모든 복의 총체적인 결정판이 평안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평안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해함도 상함도 없는 영광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기도보다도 이 기도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기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자. 여러분 남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예배거든요. 예배. 하나님과 관계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두 핵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는 공적으로 모여서 사실 예배하는 예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경건이라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전 생애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되지만 우리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뭐 내 신비한 봤다 뭐 꿈을 꿨다 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요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을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보니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는다. 이것이요 이 8복 가운데 7복이거든요. 이 평강의 복이 있어서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 다음에 8째 복은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평안이 없는데 무슨 나가서 복음 전한다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어떤 핍박도 감당이 됩니다. 어떤 핍박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영적 스폰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뭐 핍박한다 해도 내가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평안해. 우리는요 왜 화를 내느냐. 평안이 빈량입니다. 평안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평안이 흡족하셔야 돼요. 스펀지에 물이 딱딱 이렇게 스펀지에 물이 묻으면요 흥건히 다 배우면요 그 다음에 더 배울 데가 없으면 떨어져요. 뚝뚝뚝. 우리 평강이 그렇게 아무리 건드려봐요. 여러분 누가 흔들어도 흔들지 않는 평안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꽉 찬 평안. 이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